조선 최고의 거상 임상옥 이야기 상도 8번째 시간입니다. 장미령은 색주가에 팔렸을 때만 해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손님을 받고 몸을 팔아야 한다는 주인의 말을 듣자 비로소 장미령은 자신이 노예처럼 몸이 팔렸으며 결국 창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었다. 장미령은 무서웠다. 처녀의 몸으로 그 첫 번째의 남자를 돈을 받고 모르는 남자에게 몸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에 장미령은 두렵고 슬퍼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었던 것이었다. 지음이가 살려주세요 하고 울면서 하소연했던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난처해진 것은 오히려 장미령보다는 그녀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임상옥이었다. 장미령은 임상옥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지만은 정작 임상옥에게는 장미령을 살려줄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이다. 물론 오늘 밤은 그녀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처녀를 지켜줄 수는 있다. 그러나 내일이면 그녀는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 돈을 받고 몸을 팔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돈을 받고 호리꾼들에게 팔아넘긴 이상 그녀는 이미 올감에 걸려든 셈인 것이었다. 임상옥은 물끄러미 여인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붉은 등불 속에 드러난 여인의 모습은 천상의 아름다움이었다. 이런 천하의 절색은 앞으로도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밤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다. 뿐 아니라 이 여인은 오늘 밤 나의 것이다. 이미 이자가 값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사서 내게 넘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인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오직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녀가 울면서 애원한다고 해도 나는 이 여인을 가질 수 있다. 그녀의 처녀성을 빼앗을 수 있다. 순간 임상옥은 욕망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느낌이었다. 이희저의 말처럼 그 여인은 키가 컸지만 허리는 개미처럼 가는 전통적인 중국의 미인이었다. 눈물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일까? 한바탕 울고 난 여인의 모습은 이슬을 머금은 모란꽃처럼 매혹적이었다. 변방의 떠돌이 장사꾼으로 태어나 한평생 객상으로 늙어 죽을 자신의 인생에서 앞으로 이처럼 절세의 미인을 다시금 만날 수가 있을 것인가? 임상옥은 사내로서의 욕망을 느꼈다. 그래서 손을 뻗어 장미령의 손을 찾아주었다. 장미령의 손은 잘 빚은 만두와도 같았다. 손을 만지는 순간 임상옥은 격렬한 욕정이 끌어올랐다. 그래서 여인의 어깨 뒤에 손을 넣어 침대 위에 쓰러뜨렸다. 그 순간 여인의 몸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여인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우밍아, 대인어른 저를 살려주세요. 지우밍아. 그 여자의 신음소리가 비수가 되어 임상옥의 심장에 내리박혔다. 임상옥은 몸을 일으켜 세웠다. 내가 어떻게 너를 살려줄 수 있단 말인가? 임상옥은 그녀에게 소리질러 따져묻고 있었다. 내가 무슨 힘으로 너를 구해줄 수 있단 말인가? 임상옥은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끓어오르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가까이 가지 않으리라. 임상옥은 결심하였다. 다시는 여인의 곁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리라. 그날 밤 임상옥은 밤을 새웠다. 불안에 떨던 장미령은 피로에 지쳐 잠이 들어버리고 임상옥은 한잠도 이룰 수가 없었다. 마침내 먼 곳에서 시간을 날리는 타이꾸의 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두둥 두둥 둥둥둥 미오시를 날리는 북소리였다. 미오시라면 오늘의 새벽 5시 이 북소리에 의해서 닫혔던 성문이 열리고 통행금지가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상옥은 날이 밝을 때까지 꼬박 밤을 새운 것이었다. 임상옥은 날이 밝을 때까지 한 가지의 생각에 몰두해 있었다. 이 생각 하나가 임상옥의 어두운 인생의 빗장을 여는 계금, 즉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룻밤은 임상옥에게 있어 운명의 밤이었던 것이다. 밤을 꼬박 새우면서 생각하였던 임상옥의 상념 하나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임상옥은 15살의 나이 때 1년간 추월하면서 행자 생활을 하였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글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아비 임봉핵의 고집 때문이었다. 의주의 북쪽으로는 금강산이 솟아있는데 해발 221m밖에 안 되는 야산이지만 계곡이 깊고 험준하였다. 이 산에는 금강사와 천왕사 같은 큰 절이 있었는데 임상옥이 들어간 것은 금강사의 말사인 추월암이었다. 추월암은 세계의 사찰 중에서도 산정에 있는 암자로 연중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었다. 그지 아비 임봉액이 추월암에 임상옥을 밀어놓은 곳은 빼어난 풍광보다는 이 암자에 석승이란 큰 스님 한 분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스님은 개팍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던 사람이었다. 석승은 평생을 금강사의 말사인 이 암자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산문 밖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임상옥은 아비의 뜻에 따라 금강산에 들어가 추월하면서 석승 스님을 시봉하면서 1년간 행자 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임상옥은 이 큰 스님을 멀찌감치서 보기만 하였을 뿐 경전을 읽고 글을 배운 곳은 석승 스님의 시자였던 법천 스님으로부터였었다. 하루는 뒷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데 바위 위에서 해바라기를 하고 앉아있던 석승 스님이 임상옥을 향해 손짓하였다. 나무집을 등에 지고 산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던 임상옥을 스님이 부르자 그 길로 지게를 내리고 스님 앞으로 달려갔다. 임상옥이 가까이 오자 석승 스님은 느닷없이 말하였다. 이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석승 스님이 주먹을 쥐고 손을 들어 임상옥에게 내밀면서 소리쳐 물었다. 임상옥은 스님이 내민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로서는 전혀 의미를 알 수 없는 선문이었다. 느닷없이 주먹을 쥔 손을 내밀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맞혀 보라니. 이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고 물은 뒤 석승 스님은 임상옥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일갈하여 소리쳐 다시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큰 손이 임상옥의 머리통을 한 대 후려쳤다. 그 길로 임상옥은 땅에 쓰러졌다.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이놈아, 그것도 몰라, 이놈아. 그것을 할 때까지 모르면 계속 대갈통을 두들겨 맞을 것이다. 만날 때마다 석승스님은 주먹을 내밀고 임상옥에게 이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물었다. 임상옥은 죽을 맛이었다. 번번이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임상옥은 때리는 대로 한 방 얻어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었다. 아무리 피해 다녀도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큰 스님 석승이었다. 석승은 만날 때마다 법당 안이든 변소인 해우수 앞이든 계곡이든 간에 주먹을 내밀고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묻고 그럴 때마다 임상옥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번번이 한 방 얻어맞곤 했었는데 어떤 때는 지게막대기로 혼쭐이 나는 만큼 얻어맞기도 하였다. 임상옥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책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석승 스님이 머물고 있는 암자의 뜰락을 빗질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청소를 하고 있는 임상옥을 보자 장난기가 발동하였는지 석승 스님이 다가오고 있었다. 석승이 다가와 주먹을 쥐며 내밀려는 찰나에 먼저 임상옥이 주먹을 쥐고 석승에게 내밀면서 말하였다. 큰 스님, 이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의외의 공격이었다.
허를 찔린 석숭이 놀라면서 몇 발자국 물러섰다. 석숭은 임상옥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임상옥으로서는 배수의 진이었다. 여기서 물러났다가는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 내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고? 여전히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석숭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걸 모른다면 내 놈이 나를 어떻게 할 셈이냐? 웃음기 어린 얼굴이었지만 석숭의 안광만은 형형하였다. 모른다면 내 놈이 감히 나를 때릴 셈이냐? 물론입니다. 모르신다면 큰 스님을 때리겠습니다. 나를 때려 도대체 무엇으로 말이냐? 그러자 임상옥이 마당을 쓸고 있던 빗자루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이 빗자루로 때리겠습니다. 정말 그 빗자루로 나를 때리겠다고? 껄껄 소리나게 석숭은 웃었다. 좋다. 내가 너에게 맞을 수는 없지. 그러면 내게 다시 한번 물어보아라. 석숭이 임상옥에게 말하였다. 임상옥이 주먹을 세워들고 석숭에게 내밀며 다시 물어보았다. 이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모른다. 웃으면서 석숭이 대답하였다. 그 순간이었다. 그러한 대답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임상옥이 마당을 쓸던 대비를 들어 사정없이 석숭의 몸을 내리친 것이었다. 석숭이라면 추월함에서뿐만 아니라 금강산 안의 모든 절에서 존경하는 당대의 선객, 그 큰 스님의 몸을 한갓 행자에 불과한 15살의 소년이 빗자루로 한 대 후려친 것이었다. 그러자 석숭은 쓰러지면서 소리질렀다. 아이고, 저놈이 사람 죽인다. 저놈이 사람 죽인다. 석숭의 큰 소리에 온 절이 발칵 뒤집혔다. 놀란 스님들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왔다. 그들은 마당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태에 어안이 벙벙하였다. 어린 행자가 빗자루를 들고 있고 큰 스님이 그 빗자루에 맞아 쓰러진 형국을 보자 그들은 달려가 임상옥이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아들었다. 또한 임상옥에게 몰매라도 가하려는 듯 기세가 등등하였다. 그러자 석숭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버려 두어라 이놈들아. 수년씩이나 절밥을 먹은 밥 도둑놈들인 내 놈들보다 상옥이가 훨씬 나았다. 다시 한번 물어라. 석숭은 임상옥을 쳐다보며 정색을 하며 말하였다. 무엇을 말입니까? 임상옥이 묻자 석숭이 대답하였다. 조금 전에 내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여 보거라. 임상옥은 시키는 대로 주먹을 세워 석숭에게 내밀면서 똑같이 물어 말하였다. 이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칼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석숭은 뒷짐을 지고 산으로 사라졌다. 임상옥은 마침내 기묘한 방법으로 정답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튿날이었다. 뒷산에서 나무를 하고 숲길을 내려오는데 바위에 앉아 해바라기를 하고 있던 석숭 스님을 다시 만났다. 임상옥을 보자 자기의 곁으로 가까이 오도록 손짓을 한 후 가까이 오자 석숭이 손을 내밀며 물어 말하였다. 이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미 정답을 알아버린 임상옥이 쾌재를 부르면서 기다렸다는 듯 말하였다. 큰 스님의 손 안에는 칼이 들어 있습니다. 임상옥이 대답하자 석숭이 말하였다. 옳거니. 석숭이 다시 손을 내세우면서 물어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 손 안에 들어있는 칼이 사람을 살리는 칼이냐? 아니면 이 손에 들어있는 칼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냐? 전혀 뜻밖의 또 다른 질문이었다. 임상옥으로서는 난처한 질문이었다. 임상옥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다시 한 방 얻어맞고 쓰러지는 고통이 나날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견디다 못해 임상옥은 또 다른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손에 들어있는 칼이 사람을 살리는 칼이냐? 아니면 이 손에 들어있는 칼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냐? 임상옥은 만날 때마다 또 다른 질문으로 괴롭히는 큰 스님의 질문에 번번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으로 얻어맞건 하였으므로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 대신 다른 대답을 하기로 작심을 하였다. 그래서 첫날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스님의 손에 들어있는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그러자 석승은 임상옥을 한 방 후려쳤다. 임상옥은 쓰러지면서 생각했다. 내일은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다음 날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스님의 손에 들어있는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던 임상옥의 몸을 향해 석승의 주장자가 태질을 하며 춤을 추었다. 임상옥은 정말 죽을 맛이었다. 스님의 손에 들어있는 칼이 사람을 살리는 칼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칼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칼인가? 고민하던 임상옥에게 해답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법천 스님이었다. 법천은 석승의 시자로 경전에 밝았다. 임상옥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스승이기도 했던 법천은 고민을 하던 임상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큰 스님이 너를 만날 때마다 묻고 또한 때리는 것은 내가 법기이기 때문이다. 법기가 무엇입니까? 법기란 불법을 담은 그릇으로 내가 큰 그릇이 될 싹수가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님, 이러다간 맞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온몸에 성한 곳이라곤 한 군도 없습니다. 제발 제가 맞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법천은 임상옥에게 석승 스님이 다시 물으면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다음 날이었다. 이른 새벽 임상옥이 가마솥에 밥을 짓고 있는데 느닷없이 석승이 들어왔다. 가마 속에 장작더미를 넣어 불을 지피다 말고 임상옥이 일어서자 석승은 손을 내밀며 물어 말하였다. 이 손에 들어있는 칼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냐 아니면 살리는 칼이냐? 순간 임상옥은 법천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하였다. 큰 스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칼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칼이며 또한 살릴 수도 있는 칼입니다. 임상옥의 대답에 석승은 여느 때처럼 한 방 때리지 아니하고 느닷없이 가마솥의 뚜껑을 열어보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놈아, 밥물이 적다. 물을 더 집어넣어라. 신통하게도 이후부터는 임상옥에게는 석승으로부터의 질문 세례가 없어졌으며 따라서 얻어맞는 일도 신통하게도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임상옥으로서는 살만 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석승 스님의 질문들은 언제나 임상옥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석승이 던진 질문들은 임상옥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화두가 되었으며 그의 평생을 지배하는 인생의 철학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석승 스님으로부터 질문을 당하는 일이나 태질을 당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궁금증은 날로 더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그 손 안에 칼이 숨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 칼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칼일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 그 답이 풀린 것은 임상옥이 암자에 들어온 지 1년 뒤의 일이었다. 임상옥이 암자에 들어온 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해를 다 보내고 이른 봄이 되었을 때 다시 아비를 따라 연경으로 떠나기 위해 산을 내려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1년 동안 임상옥은 글이 부쩍 늘어 웬만한 글은 모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산을 내려가기 전 임상옥은 큰 스님 석승에게 인사를 드리러 그가 머물고 있는 암자로 찾아갔었다. 석승은 추월하면서도 가장 푸매진 암자의 홀로 머물고 있었는데 임상옥은 감히 대떨리도 오르지 못하고 뜰악에서 무릎을 꿇고 삼배를 올려 작별 인사를 하였다.
반쯤 열린 방문 안에는 석중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임상옥이 인사를 올려도 본체만 차였다. 삼배를 올리고 물러서려다 말고 느닷없이 임상옥이 말하였다. 큰 스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임상옥의 말은 분명히 들렸을 텐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큰 스님, 손에 들어있는 칼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임상옥은 방 안에서 석중 스님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큰 스님, 손 안에 들어있다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칼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큰 스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때였다. 침묵으로 일건되던 방 안에서 마침내 석중 스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말이냐? 그 칼을 보고 싶다는 말이 진심이냐? 그 칼을 보고 싶다는 그 말이 진심이냐는 석중 스님의 질문에 임상옥은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석중 스님은 대답하였다. 정이 그렇다면 내 그 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나서 석중 스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 칼을 보여줄 터이니 방 안으로 들어오너라. 칼을 보여줄 터이니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스님의 말에 임상옥은 선뜻 대뜰에 집신을 벗어두고 퇴마루로 올라섰다. 그리고 앉아있는 스님 앞으로 다가가기 위해 한 발을 성큼 방 안으로 들이밀을 순간이었다.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오는 임상옥을 맞받아 석중 스님이 한 손으로 후려쳤다. 임상옥의 몸은 그대로 허공에서 공중방아를 찧으면서 대돌 아래로 거꾸로 내리박혔다. 눈 깜짝할 만한 사이의 일이었다. 비명을 지르면서 임상옥이 쓰러지자 이번에는 방 안에 앉아있던 석중 스님이 벌떡 일어나 맨발로 뛰어내려왔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쓰러진 임상옥의 몸을 일으키면서 석중 스님이 부드럽게 말하였다. 임상옥은 그러한 큰 스님의 행동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방 안으로 들어오는 자신을 한 방에 때려서 공중방아를 찢게 하여 거꾸로 처박히게 할 때는 언제고 또다시 맨발로 허둥지둥 달려와 쓰러진 자신을 부축하여 일으킬 때는 언제인가?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고 어떻게 저렇게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살기를 띤 눈빛으로 마치 죽일 듯이 때려 집어던질 때가 언제고 갑자기 태도가 변하여 부축하여 일으켜줄 때는 언제인가? 그때였다. 갑자기 석중 스님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였다. 이놈아! 석중 스님은 임상옥의 머리통을 때려 꿀밤을 먹으면서 말하였다. 내 놈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칼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었는데 뭐가 그리 어리둥절하냐? 그 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볼멘 소리로 임상옥이 따져 물었다. 좀 전에 보지 않았느냐? 내 놈이 얻어맞아 거꾸로 처박힌 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내 놈을 부축하여 일으킨 것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다. 그러니 내 놈은 이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칼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다. 석중 스님은 손을 툭툭 털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하였다. 그 칼을 똑똑히 보았으면 잘 가거라. 그리고 방문이 굳게 닫혀버렸다. 임상옥은 그 길로 산을 내려와 1년여에 걸친 절에서의 행자 생활은 자연 끝이 나고 말았는데 그 이후부터 석중 스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그 기행이 두고두고 뇌리에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큰 스님이 자신을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해 그런 파행을 했으리라 미로 짐작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임상옥은 마음속으로 큰 스님을 원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석중 스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행동들은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각별히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칼. 이 칼을 불교의 선가에서는 활인도, 살인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 칼 이야기는 선화에 자주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나홍선사가 제일 먼저 사용했었다. 고려 충수광 때인 1320년에 태어난 나홍선사는 28살이 되던 1348년 3월 당시 원나라의 왕도였던 연경으로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구도의 길을 떠났다. 연경에 있는 법원서라는 절에 지공이라는 당대의 화상이 머물고 있었는데 나홍선사는 이 화상의 수자 생활을 하며 3년간 공부하였다. 마침내 지공으로부터 깨우침을 인정받은 나홍선사는 그 길로 전국을 순행하였다. 중국의 전국을 떠돌다가 평산 철임선사를 배할하려 갔을 때였다. 마침 승당에 있던 평산 스님이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그러자 나홍은 대답하였다. 대도에서 왔습니다. 일찍이 대도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왔는가? 나홍은 다시 대답하였다. 일찍이 대도에서 서천 지공 화상을 뵙고 왔습니다. 그러자 평산은 묻는다. 지공은 무엇을 하고 있던가? 나홍은 다시 대답한다. 지공 화상은 천검을 쓰고 있더이다. 그러자 평산은 꾸짖어 말하였다. 지공의 천검은 절취하고 그대의 일검을 가져오너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홍은 좌글을 번쩍 들어 평산화상을 내리쳤다. 나홍이 내리치는 좌글을 맞으며 평산화상은 넘어지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도적놈이 나를 죽인다. 그러자 나홍 스님은 평산화상을 부추가 일으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이었다. 저의 칼은 능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능히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석승 스님이 그러니까 어린 15살의 소년 임상옥에게 해보였던 장난기 어린 농찌거리는 이처럼 심오한 뜻을 지닌 옛 조사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나홍 스님이 대답하였듯 우리들의 손은 1000개의 검을 가진 천검인 것이다. 우리들의 손은 무언가를 만지고 부수고 만드는 현장인 것이다. 그뿐인가? 우리들의 손은 하나의 칼인 일검이지만 그 쓰임새는 1000개의 칼을 가진 것처럼 다양하다. 음식을 만들 수도 있으며 도자기를 빚기도 한다. 배를 젓기도 하고 그물을 쳐 고기를 잡기도 한다. 씨를 뿌려 농사를 짓기도 하고 글을 써 당대의 문장을 이루기도 한다. 먹이를 주어 짐승을 기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사랑하는 여인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 손으로 마술을 부리기도 한다. 이처럼 손은 1000개의 칼을 가진 것처럼 그 쓰임새가 다양하지만 오직 하나의 검일 때는 사람을 죽이는 칼과 사람을 살리는 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하나의 손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손이 죽어가는 사람을 부추가여 일으키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홍선사가 그대의 일검을 가져오너라 라는 평산 스님의 말에 좌글을 들어 화상을 내리친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검이요. 다시 쓰러진 평산 스님을 부추가 일으킨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활인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석승 스님이 임상옥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칼을 보여달라는 말에 그런 느닷없는 행동을 보여준 것은 하나의 손이 사람을 죽일 때는 살인검이요 쓰러진 사람을 부추가 일으킬 때에는 활인검이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잠든 장미령의 침대 곁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밤을 꼬박 새우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하였던 임상옥의 상념 하나는 바로 그것이었다. 이 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고 오솔길을 내려오던 임상옥에게 손을 내밀어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석승 스님이 깨우쳐 주었던 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칼. 그 칼 한 자루의 상념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 상념에서 임상옥은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임상옥은 여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다.
여인은 낯선 남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피로에 지친 탓인지 혼돈이 잠이 들어 있었다. 보면 볼수록 천하의 절색이었다. 양귀비가 다시 살아서 환생해 온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잠든 모습을 보자 임상옥의 마음에는 치근한 마음이 떠올랐다. 한 가지의 상념으로 밤을 새우는 동안 여인의 몸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은 재가 돼 쓰러진 지 오래였다. 그 대신 여인의 모습이 가엾은 누이 동생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비록 그를 배우기 위한 1년여 동안의 짧은 행자 생활이었지만 임상옥에게는 당대의 선객 석승으로부터 법기라고 불릴 만큼 선기가 남달랐던 청년이 아니었던가. 잠든 여인의 모습은 부처의 가르침처럼 욕정의 비리 쓰러지자 나열인 누이 동생처럼 느껴졌다. 내가 오늘 밤 손 하나 대지 않고 보호하면 이 여인의 처녀성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이 지나가면 이 여인은 또다시 낯선 남자들 앞에 한 덩어리의 고깃덩어리처럼 던져질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인은 결국 무너지고 더럽혀져 여인의 인생은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석승스님은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내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칼이 있음을. 만약 내가 이 여인의 몸을 빼앗는다면 이것은 이 여인을 죽이는 칼을 사용하며 내가 이 여인을 보호한다면 그것은 이 여인을 살리는 칼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함인가? 오늘 밤만 이 여인을 무사히 보호한다 하여 그것이 과연 여인을 살리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여인이 죽어가는 결과를 보면서도 오늘 밤만 내가 이 여인에게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고 자위하는 것은 결국 또 하나의 살인검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것인가? 장미령을 살리는 길은 여인을 이 사창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활인검의 길인 것이다. 이 사창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장미령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길인 것이다. 자유의 길. 장미령을 사지에서 벗어나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그 길은 또다시 장미령의 몸을 사는 방법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날 아침 임상옥은 일생일대의 운명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임상옥은 장미령을 돈을 주고 사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결단을 내린 임상옥은 그 즉시 방을 나와 아래층 대기실에서 어젯밤 자신을 안내했던 포주 여인을 따로 만났다. 제비 많이 보셨나요? 여인은 여전히 곁을 부리면서 소리를 내 웃었다. 임상옥은 단도직입적으로 용돈을 꺼내기 시작하였다. 이런 일들은 자신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판단이 선 이상 될수록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임상옥은 포주 여인에게 말하였다. 간밤에 그 여인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여인을 데리고 살고 싶다.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첩으로 삼고 싶다. 그러니 여인의 몸값을 흥정하고 싶다. 값이 맞으면 사겠거니와 맞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임상옥의 말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라했다. 그녀의 표정은 일부러 지어 보이는 과장의 몸짓이 아니었다. 장미령을 사겠다고요? 여인은 비명을 질렀다. 사서 첩으로 삼으시겠다고요? 여인은 잠시 침묵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물론 이런 일은 드문 일이기는 했지만은 전혀 없는 일은 아니었다. 색주가에 드나드는 난동꾼들 중에서 돈이 많은 한량들은 마음에 드는 창녀들을 만나면 돈을 주고 빼내다가 아예 살림을 차리는 일도 왕왕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낯선 복장을 한 먼 이국에서 온 외지인의 여인의 몸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일은 처음 보는 일이었기에 여인은 당황하였다. 아시다시피 장미령은 처제의 몸입니다. 어젯밤 만난 대인 어른이 최초의 남자입니다. 장미령은 남자의 손길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처녀일 뿐 아니라 대인 어른도 아시다시피 나이도 젊고 또한 최고의 미인입니다. 잠시 당황했던 포주 여인은 그러나 곧 장미령의 값을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들었는지 부채를 붙이면서 냉정하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임상옥의 모습을 살피고 있었다. 과연 변방의 오랑캐가
장미령의 몸을 거금을 주고 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여인으로서도 손해를 보는 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여인들을 싼 값에 사들여 사창가에 조달하는 매매꾼들에게 웃돈을 주고 장미령을 사들인 것이었다. 웃돈을 주었다지만 푼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장미령을 이 낯선 이방인에게 거금을 주고 되팔 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앉아서 돈벼락을 맞는 일이요 횡재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여인이 부른 장미령의 몸값은 600냥이었다. 임상옥은 흥정을 해서 100냥을 깎아 500냥의 사기로 결론을 보았다. 장미령의 몸값은 500냥, 고향 서웅에서 팔린 은 70냥의 몸값이 3, 4일 사이에 7배 이상 뛰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엄청난 거금에 의해서 장미령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임상옥은 즉시 여인에게 몸값 500냥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이 은 500냥이 임상옥에게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었다. 연경에서 팔린 홍삼은 모두에서 은 1,500냥, 그중 임상옥의 몫은 은 300냥, 책문에서 고용했던 청이가 마차꾼에게 품삯으로 50냥을 주기로 했으니 순전히 임상옥이 자유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250냥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돈은 임상옥의 주인인 홍독주가 임상옥을 위해 따로 마련해준 종잣돈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250냥이면 버젓이 문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큰 거금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니 임상옥이 장미령을 위해 치른 몸값 500냥으로 자신이 독립된 점포를 가진 무역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천재 이류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었던 것이다. 뿐 아니라 자신의 목 250냥을 몸값으로 모두 털어놓고도 모자라는 금액 250냥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공금에서 차용해온 것이었다. 이를테면 임상옥은 장미령의 몸을 사기 위해서 공금을 횡령하였던 것이다. 임상옥은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상인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했던 것이다.